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그냥 예배 드리는 예배 그렇게 보내지 말고 잘 준비해서 우리 모두가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이유는 이 추수감사절이 1년의 감사의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인 감사의 시작이 되는,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진실한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그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와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보다 훨씬 더 형통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이 될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가장 놀라운 주인공은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추수할 일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둬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모든 병든 것,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치유의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사역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와 같은 세 가지 사역에 지금 일꾼이 필요하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이 세 가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된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가정 안에 내가 어떠한 가정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올 한 해 하나님이 내게 변화시킨 것이 뭔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사역자로, 교회 안에서 내가 봉사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를 할 때 나는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무엇이 바뀌어졌는지, 무엇이 변화받았는지, 또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내가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그 말씀으로 변화된 그 열매, 이것이 말씀의 열매입니다. 이런 말씀의 열매가 내게 있구나, 이걸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 감사는요, 복음 증거의 복음의 열매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같이 교회 나와서 같이 예수 믿는 그 기쁨, 나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이 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연약한 몸과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어려운 형편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고 걸어갈 때 고쳐주신 하나님의 치유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 가지 열매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말씀의 열매가 있는지, 복음 증거를 통해서 나타난 복음의 열매가 있는지, 내가 몸과 마음과 환경이 치유받은 치유의 열매가 있는지, 이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로 최고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추수감사절 감사헌금 봉투를 나누어 드렸는데, 그것은 다음 주까지 잘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물을 중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말씀의 열매, 복음의 열매, 치유의 열매를 거두어서 그 거둔 열매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찬양하고요, 내가 간증하고요, 그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때 그런 최고의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 넘치는 감사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열매를 우리가 잘 거둘 때에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열매 억지로 그냥 변화받은, 또 그게 아니고 가정 안에서도 내가 억지로 뭔가를 하고, 그게 아니고, 또 전도할 때도 한두 번 억지로 하는 전도가 아니고, 예물을 드릴 때도 그렇게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8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로 해야 된다. 왜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준비해서 드려야 되느냐? 이유는 8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냥 그 감사가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그때부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로 전도하면 그 전도하는 것이 그냥 끝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전도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변화된 내 모습을 갖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 말씀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더 변화되고 더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넘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억지로 예배드리는 사람,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 억지로 전도하는 사람, 감사로 전도하는 사람. 억지로 봉사하는 사람, 감사로 봉사하는 사람. 억지로 예물 드리는 사람, 감사로 예물 드리는 사람. 어차피 하거든요. 억지로 주일 성수하는 사람, 감사로 하는 사람. 어차피 해요.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 억지로 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다 드렸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전도하고 나면 오늘 전도했네. 예물 드리고 나면 오늘 예물 드렸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감사로 하나님께 하다 보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기왕에 하는 거 예배 감사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송 감사로 하시길 바랍니다. 봉사 감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감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변화되는 것 감사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할 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원리, 그게 감사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감사로 하나님께 할 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원리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쁨이 있어야 진짜 감사가 됩니다. 억지로 하는 감사, 어떻게 하든지 감사를 개발하자. 물론 그 감사도 좋지만 정말 기쁨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죠. 또 마찬가지로 감사가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 기쁨과 감사를 연결하는 것,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이에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무기는요, 이 기도예요. 성도라고 해서 풍랑이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대로 우리에게 다 닥쳐와요. 그런데 성도와 세상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왜 성도는 그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느냐? 성도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요, 깨달음이 있고요, 비전이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쁨이 흘러넘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기쁨이 소멸되어 있거나 감사가 말라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울증이 참 문제가 많죠. 이 우울증을 보면요, 사람이 자살하기 직전에 우울증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70%래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평상시에 있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나라 성인들의 36%,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우울증이래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그냥 우울증이에요. 이게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말하고요, 힘들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냥 근본적인 그 감정이 우울한 거예요.
근본적인 감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일 하나 생기면 잠깐 기뻐했다가 또 옛날 감정으로 또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우울한 일, 그래서 행복한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겪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끝마다 감사하다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입버릇처럼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예요. 생각해보면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가요,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흐뭇하게 차는지 몰라요. 기쁨이 흐뭇하게 차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 기쁨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요, 그 기쁨과 감사로 기가 막힌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기쁨이 넘치게 됩니까?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은요,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 그렇습니다. 막다른 길 앞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사건 앞에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 똑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막다른 골목 안에서, 그 답답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길,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기쁨 말고 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 길이 열리니까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망하지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키는 거.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도 감사도 다 말라버린 우리의 마음속에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 믿고요, 치유받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요, 예수님 믿고요,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요, 예수님 믿고요,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이 사건은요,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그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과거의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돼요. 그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 주님의 그 사랑, 이건 확증된 사랑이에요. 이미 일어난 과거에 결정된 사랑이에요. 우리가 다 경험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 경험한 확증된 사랑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어떤 소망?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내가 죄인 될 때 아들까지 주셔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아들과 함께 나머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생명의 사건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어떤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아, 그렇군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계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함부로 무시하리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과 함께 나머지 모든 것을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가 이 말씀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과거에 구원받았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정말 구원받은 것이 정말 믿고 있다면, 그 신앙을 지금도 갖고 있다면 오늘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과거의 은혜는 오늘의 소망이요, 미래를 향한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못하고 머리로는 아는데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사건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게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요, 내게 희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요, 능력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지식으로 있는 것 사실은 소용없어요. 지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지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지식이 오늘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십자가 은혜, 사실은 사건이 닥쳐오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예수 만난 사건,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는 믿음, 할렐루야, 이 산믿음이 있으면요,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날 이 문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만나고 믿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는 THANK, 땡큐는요, think에서 나온 거예요. 어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가 감사가 나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만난 적이 있는 사람, 정말 믿는 사람. 그래서요, 가짜 믿는 것은 오늘날에 드러나요. 절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질 수 없어요. 절망 속에 빠질 수 없어요. 슬픔 속에 계속 있을 수 없어요. 마음속에 있는 산소망이 우리를 끄집어 올려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는데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면, 우울증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면 다른 거 찾지 마십시오. 오직 한 가지, 예배 가운데 나는 주님 만나야 삽니다. 내가 주님 못 만나고 어떻게 삽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함께 하시는 이 주님, 내 주님으로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오늘 감사가 돼요. 오늘 기쁨이 있어요. 오늘 소망이 있어요. 오늘 새로운 비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얼마나 놀랐습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마음의 병, 그냥 마음에 얼마나 자존심만 세우고 자존감은 없고, 그래서 누가 찔르기만 하면 자존심 상했다고 흔들리고 상처 있고 속상하고, 이런 마음들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미연의 방지도 해 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망할 길로 가는 나를 하나님이 멈춰 세워 주시고, 인자와 공의로 멸관을 씌워 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도 해를 붙여보신 적이 없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 그 십자가 은혜를 받은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그 은혜, 그 주님 못 만납니다. TV 보다가 만나는 것 아니고요, 길 가다가 만나는 것 아니고요, 친구랑 대화하다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에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냐? 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느냐? 예배가 왜 내 인생과 내 신앙의 모든 것을 표현하느냐? 이유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의 예배 가운데 찾아가리라. 할렐루야. 우린 주님 찾아갈 수 없잖아요. 어디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데. 그분은 영이신데. 근데 우리 주님은 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힌트예요. 주님 만나는 방법.
다른 거 없다. 오직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 내 영과 내 진리를 쏟아가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지금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너희를 찾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고넬료가 말씀 듣다가 만났어요. 기도하다가 만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 듣다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순간이 뭐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만나는 거예요. 은혜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원리, 그것은 뿌리를 깊이 박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뿌리를 깊이 박으면 감사가 넘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둥둥 떠다니면요, 감사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뿌리를 깊이 박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뿌리를 깊이 박으면 그때부터 가정 안에서의 감사한 것이 고백이 돼요.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박으면요, 그 안에서 교회를 통한 감사가 넘쳐요. 마음이 둥둥 떠다니니까 부담스럽기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뿌리를 안 박고 있잖아요. 그럼 가정이 자기 혹처럼 느껴져요.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뿌리를 깊이 박으면 그 자녀를 통한 감사가 있어요. 자녀의 눈빛만 봐도 기뻐요. 그런데 거기에 뿌리를 안 박고 마음이 둥둥 떠다니면요, 자녀들이 내 인생이 혹 같아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배우자 때문에 힘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박으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 사역하는 것 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뿌리를 안 박고 마음이 둥 떠 있으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예배드리라 그러고 뭐하라 그러고 왜 이렇게 귀찮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게 뿌리를 안 박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우리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박으면 회사를 통한 기쁨이 있어요. 사업장에도 내 마음에 뿌리를 깊이 박으면 그때부터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안 박으니까 둥 떠다니다 보니까 사람 보는 것밖에 없고요. 떠다니다 보니까 돈밖에 보는 게 없고요. 떠다니다 보니까 세상 정보밖에 듣는 게 없고요. 떠다니다 보니까 세상 타락, 방탕, 향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속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뿌리 박으면 어떻게 감사가 넘치게 되느냐? 그 단계를 설명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아.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가정에 깊이 뿌리 박잖아요. 어머니로서 가정을 뿌리 박으면 어머니로서 세워져요. 그때부터 어머니다운 어머니가 돼요.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돼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뿌리를 깊이 박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성도다운 성도가 돼요. 셀장다운 셀장이 돼요. 교사다운 교사가 돼요. 직분자다운 직분자가 돼요. 회사 안에서도 내가 깊이 뿌리를 박으면 내가 앉을 자리가 있고 내가 설 자리가 있어요. 자, 이렇게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습니다. 세움을 받으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요. 내가 어머니로서 순종해야 될 말씀이 딱 가슴에 나와요. 내가 아버지로서 순종해야 될 말씀이 들려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순종해야 될 말씀이 들리고요. 회사 생활하면서 순종해야 될 말씀이 들려요. 그 전까지 말씀은요, 듣는다고 듣고 안다고 알아도요, 지식에 있을 뿐이지 내가 순종해야 될 내 말씀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냥 둥 떠다니는 거예요. 아는 지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뿌리 박고 나면 세움을 입고 세움을 입은 가운데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들리면요, 그 말씀을 붙들어요. 그 말씀과 씨름해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순종이 안 되잖아요. 자기의 육체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그 기질 가운데 씨름하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소망을 주고요. 믿음이 비전을 주고요. 믿음이 감사를 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둥 떠다닙니까?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기 싫어서 둥 떠다닐 수도 있고요. 마음이 괴로워서 둥 떠다닐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둥 떠다닐 수도 있고요. 회사 생활하면서 둥 떠다닐 수 있어요. 알아주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둥 떠다닐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 뿌리를 깊이 박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큰 은혜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된 내 자신, 내가 전도한 영혼들 없다면 이번 주 한 주간이라도 우리가 힘써 전도하는 거죠.
몸과 마음과 내 환경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감사로, 간증으로, 찬송으로 마음에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넘치고 기쁨이 흘러넘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로 열매를 드려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가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이번 추수감사절이 시작되는 감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대한 영상을 우리가 잠깐 볼 텐데요, 한 3분짜리 영상이에요. 우리 잠깐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늘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 주신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환경에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많은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변화의 능력에 감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 닮아가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다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뿌리 박지 못하고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상처 있고 아픔 있고 일 있고 사건 있으면 마음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마음을 잡고 생각을 잡아서 다시 뿌리 내리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진 많은 일들이 이제 축복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이번 추수감사절 다음 주서부터 여러분들 삶 속에 더 좋은 일이 넘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